사람은 참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 안 변해요. 그래서 3살 버릇이 변함없이 80까지 간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국민교육 헌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뛰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거의 그런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절대 변하지 않음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변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교회는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교회는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이 주먹을 안 져도 되는 거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교회는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잠시 나갔었을 때 한국에서 목사님들과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 봤다 그래서 스타트랙 그런 영화 본 거 아닙니다. 같이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요즘 한국에서 개봉돼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개봉되기 전에 목회자들이 모인다니까 그 영화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원래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제이 셰핑입니다. 그래서 아마 셰핑이라는 이름 때문에 서서평이라는 한국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성격 하셨대요.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그래서 이름을 서서평, 천천히 고요하게, 이런 마음에, 이런 뜻에 평화롭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독일 태생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살았던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에 1800년도 말 그리고 1900년도 초에 한국에 와서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으며 우리 민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병 환자들을 정말 온몸으로 사랑하면서 한국의 테레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사랑으로 섬겨줬던 분이십니다. 그가 한국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한국에서 14명의 양자와 양녀를 입양했고요. 그리고 38명의 과부를 자신이 직접 섬기고 또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게 단순한 삶은 아니었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생기록부를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칸에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당시에 그런 모습들은 되게 그런 겁니다. 즉, 그 어머니가 어느 부잣집의 하녀로 일했기 때문에 주인이든 누구든 주위의 사람들, 즉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 또한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자기 친정어머니, 즉 서서평 선교사의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은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그곳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까지 할머니하고 자랐어요. 즉 아버지, 엄마 없이 아이가 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동시에 학교 가서도 아이들에게 왕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조선의 테레사라고 불려지는 그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사모님들하고 같이 오신 사모님들은 훌쩍이며 눈물을 닦는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나눠져서 테이블에서 같이 나누는 시간에 다들 전부 다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테이블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테이블마다 대표로 한 목사님들이 나가서 그 테이블에서 나눴던 은혜들을 모두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분씩 한 분씩 가서 나가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60세 조금 넘으신 목사님이 나가서 자신의 테이블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려면 사랑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줄 안다라고 세상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서두평 선교사님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하나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미국 땅에 가서도 어머니를 다시 12살에 가서 찾아서 혼자 그 외로운 길을 가서 찾아가고 어머니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미워했거든요. 버린 아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조차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캐톨릭입니다.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그들에게 이단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예수 만났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한 번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가 머나면 조선 땅에 와서, 그 당시 알려지지도 않은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온몸으로 감싸며 사랑하고 고아들과 과부들과 지치고 아픈 사람들을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한 목사님이 이거 당연하지요. 예수님 사랑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맞지요. 왜 그 답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가우뚱하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아직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서서핑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가진 거라고는 입은 옷과 동전 몇 입이 다였고요. 그리고 그 침대맡에 붙어 있었던, 평생을 붙잡고 있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긴 이렇게 써 있었어요. No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가진 거 없이 왕따 당하면서 살았기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나는 꼭 성공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한 번도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자신의 생명을 내줄 만큼 섬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섬김의 예수를 그녀가 만났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죄로 인해서 변질되었던 세상에서 예수 만나고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이야기하는 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원래의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변질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래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바로 그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받아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계속 변질된 모습으로 우리는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변화받고 변화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받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conform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휘스케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모양을 따라하다, 비슷하게 꾸미다, 일치하다, 같은 모양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세상과 같은 모양을 하지 마라, 세상과 비슷한 것조차도 하지 마라, 세상과 달라라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로 인해 변화받았기에 죄로 인해 변질된 세상과는 교회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새누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 변화가 이루어진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렇다면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서의 변화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쉐어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새누리에 전부 다 귀속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초대교회 원래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공산당이죠. 예, 공산당 수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공산당이 바로 이 성경 카피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카피 못하고 껍데기 카피해갖고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이런 카피를 해도요, 제대로 카피해야 돼요.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요, 우리 미술 시간에 시험이 한 번 있었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한 조각가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댕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로댕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옆에서 공부를 안 한 친구가 옆을 봤더니 로댕이 답이에요. 그런데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오댕이라고 썼어요. 그 옆에 또 공부 안 한 친구가 있었는데 답을 보니까 오댕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카피하면 걸릴까봐 덴뿌라라고 고쳐서 썼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 딱 답을 보니까 덴뿌라예요. 그래서 자기도 카피 안 한 것처럼 쓰려고 어묵이라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억지로 자신의 것을 나눈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힘입니다. 만몬주의라고 부르는 돈이 가장 큰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랑만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다들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변질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갖고 와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것이라는 게 강해요. 여러분, 소유욕이 있습니다. 나의 것, 이거 강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은 갓 태어난 수수한 아기, 그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는 아기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아주 순수하고 예쁜 아이로 자라지요? 아니요, 절대요. 하나 딱 잡으면 나 좀 줄래? 그러면은요, 탁 잡아갖고 고개부터 돌립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요, 내 거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 아기하고 같이 만나면 제일 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이 아이들에게 시키는 게 있어요. 아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얘기하면은요, 빨리 인사해. 그리고 머리를 막 눌러요. 그냥 인사하라니까. 그럼 보통 아기들의 모습은요, 인사하는 애도 가끔가다 있지만 대부분 뻗팅깁니다. 눈 째려보면서. 여러분, 훈련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존중하고 자신의 것을 낮출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변질되고 죄악된 세상에서는 나의 것, 내 뜻, 내 자존심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만 삼지 않게 됩니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나눠야 될 대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이기주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교회 공동체는요, 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어집니다. 변질된 세상은 내가 최고입니다. 남을 밟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생각합니다. 나에서 우리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마을인데 그 가난한 마을을 조금 더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마을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마을 사람들 중에서 말이나 마차가 2마리 또는 그 2대 이상 있는 분들, 그래서 그 말과 마차들을 돌보기 위해서 헛간을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말 1마리씩 또 헛간 하나씩은 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 자본으로 그렇게 우리 도네이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합시다. 몇몇 사람들만 조금 의견이 달랐지만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들에 계속 공동자본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민총회가 모였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을까 말까 망설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손을 듭니다. 마을이 잘 발전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데 나도 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의견을 내길 원합니다. 마을에서 닭 2마리 이상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저거 1마리를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다 내놓는 그런 도네이션을, 헌신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표결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이 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말 2마리나 마차 또는 헛간이 2개 이상 있는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할 때는 그 마을에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너무 적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하고 상관없이 좋은 일 하자 그럴 때는 얼마든지 손들어서 아주 잘 결정합니다. 기쁨으로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닭은 2마리 이상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결정할 때 그 결정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 일에서는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가 되고자 했던 한 학생이 있습니다. 명문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SAT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 친구는 그 대학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지서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돼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기쁨으로 열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합격 통지서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불합격 통지서에 조금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이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합니다. 변화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죄로 인해 생겼던 욕심과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우리 모두를 위한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물질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요.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나의 세계에서 우리를 볼 줄 아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It is not self-seeking.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기주의에서, 욕심에서, 나만을 바라보던 마음에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바로 나눔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바로 그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변화들은 나만을 바라보는 욕심과 이기주의가 아닌 우리 모두를 바라볼 줄 아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은사까지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나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나누며 사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우리 새누리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나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변화는 예배를 향한 삶의 변화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힘쓰고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던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집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로 집중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무엇을 집중한 겁니까?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성실하게 끈질기게 집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그 예배 가운데 공동체 예배라고 부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해요. 모여서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로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라고요? 더욱 모이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로 자주 모여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마무리되어지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와서 나는 1년 동안 그래도 예배 안 빠졌다, 참 착실한 사람이다, 너 참 착하다 혼자 그러는 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이기를,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라고요? 날마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일 예배로 모이기를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의로 자주 모이면 회의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예배로 자주 모이면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예배는 숙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숙제가 되어지면은요, 빨리 끝내고 그리고 다른 거 놀기 위해서, 숙제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놀면서도 찜찜해요. 숙제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찜찜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숙제는 일단 빨리 끝내고 그리고 편안하게 하루 종일 놀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배 주일날 안 나오면 찜찜해. 그러다가 월요일날 교회 가는데, 직장 가는데 타이어가 팍 펑크 나면 아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아유 어저께 예배 안 갔다고? 멀쩡한 일이 뭐가 다 그래도 그랬던 건가? 아주 찜찜해요. 그래서 아유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거의 미신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신적인지 아세요? 정말로 미신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차에다가 혹시 십자가 걸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유리에? 거기 앞에 그 백미러에다가? 아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가죽으로 띠된 거 걸고 가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는데 갑자기 가죽끈이 툭 끊어지면서 십자가 툭 떨어져 봐요. 이 무슨 불길한 징조냐. 하루 종일 찜찜할걸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려고 이 튼튼한 가죽끈이 그냥 갑자기 끊어져서 떨어지냐. 여러분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그 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왜 예배로 모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는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뛰노는 축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좋으니까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봐야 되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예배는 삶이고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모여진 예배가 있고 흩어진 예배가 있어요. 모여진 예배를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에클레시아 월십이라고 불러요. 흩어진 예배를 우리가 디아스포라 월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진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당에서 모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장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교제와 나눔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난 예배 드리고 난 사람 모이는 거 싫어. 그냥 이렇게 공동체로 그냥 크게 예배 드리고 가면 됐지 뭘 또 모여서 예배 또 드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가정에서, 있는 곳곳에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들이 초대교회에서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세련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고 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목회입니다. 너무 뜨거운 마음에 정말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매주마다 선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3년을 섬겼는데도 꿈꾸고 기도했던 변화가, 주 안에서의 변화가 교회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외쳤는데도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아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이제 성도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찾아가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려드리고 또 함께 나누고 각 가정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함께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시고요, 성령의 불을 그 교회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흥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정 예배에 대한 제 마음을 참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집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되지만 가정 예배가 없는 집은 사람의 집이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성전이 되지만 가정 예배가 없으면 극장이 됩니다. 가정 예배가 있으면 교회가 되지만 가정 예배가 없으면 여관이 되고 오락장이 됩니다. 가정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지만 가정 예배가 없으면 사단이 즐겨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교회 목사, 전도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는 아빠, 엄마라고 불리는 부모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가정의 목회자로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을 보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자녀도 부모의 기도 제목을 알고요, 부모도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요. 남편이 아내의 기도 제목을 알고 아내가 남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모여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혼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올려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장이 모여서요,
그 안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목장 안에, 그리고 직장에서 그곳에서 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예배들이 우리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힘을 얻고 함께 나아가고요, 또 흩어져 있을 때 그 흩어진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함께 나아가는 바로 그런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가 그런 예배 공동체로 오늘 이 순간부터 더더욱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 공동체의 변화는 영혼 구원을 향한 삶의 변화입니다. 2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이 47절 말씀인데, 이 2장은 교회장입니다. 즉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느냐를 보여주는데, 그 맨 마지막 절이 바로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도입니다. 참 힘들어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아직 1년도 안 돼서 전도는 못해요. 전도하려면 적어도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들이 전도가 들어갔으니까 전도를 자주 하고 다녀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반부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어느 때든지. 근데 전도라고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전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삶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열매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무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만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 글은 지난주에 1부하고 4부는 나눴었는데 2부하고 3부에는 안 나눴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돼서 제가 다시 적어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39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 38명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컬렉트한 이유들을 가지고 77가지의 이유를 책으로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전체를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는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더라. 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매한 가지더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지방색이 있고, 전라도, 경상도 교회에서도 다 따지고, 교회에서도 학령 내세우고, 신분 따라서 대우하고, 경쟁심 있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더라. 예수도 좋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좋은데 교회 가기 싫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아니, 어떤 분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어떤 부분은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은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에 있더라.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더러는 우리들도 동의하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분명히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삶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집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장 거짓말, 아주 편안하게 거짓말 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찬송할 때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절대 안 갑니다. 제가 선교 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우리가 코로마다 전도 나가자 그러는데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안 갈 이유를 분명히 찾아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찬송 부를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거기로 안 끝나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절대 안 드려요. 그러면서 그 찬송 부릅니다. 요즘 현대 노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런 거짓말이 안 내려놔요. 찬송할 땐 정말 내려놔요. 그래서 손도 듭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찬양하고 눈물까지도 흘립니다. 그리고 교회당 나갈 때 다시 다 챙겨서 집어넣고 나가요. 내 자존심이라는 주인, 내가 원하는 주인 다 챙겨갖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쟤네들은,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착해. 아니,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순간에만 착해. 그 이후에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통곡할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아니 우리의 삶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과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을 외쳤을 때 그 마음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삶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로 인해서 변화받은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들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내 입술이 저 사람을 욕하고 나랑 뜻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부정하고 죄를 짓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거스르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죄 속에서 살아 있었을 때, 그랬을 때도 내가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며 내 핏값으로 그 죄에서 구원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믿는 교회임을, 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된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면 세상이 그 변화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은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밖에 나가서요, 지치고 아픈 사람들, 세상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내 형제 자매들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나누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밖에 나가서는요, 너무 좋으신 분이야.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어요. 길거리 가다가도 자동차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자동차가 펑크 나서 있으면 서갖고 그거 다 도와줘요. 근데 집에 와서는 아내 때리고 자식들 신경도 안 쓰는,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한번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 아내들의 외침이 뭐냐면요, 우리 남편 밖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착한 남편, 정말 왜 그런 좋은 사람하고 살면서 불평하냐고 그런 얘기 안 돼요. 그럼 하는 얘기죠. 같이 살아보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별된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밖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모습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 사랑 때문에, 너무 좋은 모습 때문에, 성김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살다 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서로 얘기해요. 교회에 너무 깊이 임박하지 마라. 그냥 밖에서 보는 그 모습으로 생활해라.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세우고, 여러분, 그것이 변화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나가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 갑니다. 그러나 시작은 삶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내면으로는 믿음으로 인침을 받지만 외면으로는 선한 행실로 인침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기적은 경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나눔 공동체가 돼요. 내 욕심 내려놓고 나만을 위하던 사람이 우리를 볼 줄 아는 마음과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돼요. 회의를 위해서 모여지고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임에 힘을 쓰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으로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나아갑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전도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외치며 나아가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전에 삶으로 예수가 구세주임을 변화된 삶으로 보이게 됩니다. 서석병 선교사님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고요.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섬겼고요. 남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죽어본 적이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통해 자신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서서평 선교사를 알았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간호사 협의회를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 시작한 분인데 간호사 분들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의 드림이, 그의 희생이, 그의 섬김이, 그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교회에는 그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 삶의 그 변화를,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새누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곳에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